오늘 말씀은요, 거의 2장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하되 2장을 우리가 한번 이게 읽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주제장은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앞에 제목을 한번 불러주시죠.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1장 한번 35장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은요,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이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였죠? 베델. 그죠? 자기가 누워서 돌 베개를 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인 것까지는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축복을 거머쥐는 야곱이었죠. 근데 형의 축복을 뺏어서 도망가면서 예배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까 훔쳐 달아나면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테니, 가나안 땅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방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스랍들에 보면 눈이 사방에 달리고 뭐 이런 게 나오죠. 항상 동서남북 사방이.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4와 또 12에 곱하면은 그게 뭐 2, 4, 8, 2, 4 이렇게 나오죠. 48. 아무튼 그 사방이와 8, 12 이런 것들, 7, 10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길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야곱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둥으로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벳엘. 베트라는 걸 원래 집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 뭐 엘로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어로 신을 엘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엘 들어가면 다 그때는 그 어떤 뭔가의 절대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집 벳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몽실이는 어디 갔는데 몽실이요? 조용하게 하는데. 지금 병아리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막 처음 시작했거든요. 오늘 자, 말씀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베델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뭐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벳엘 이렇게 부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죠. 라반에 가서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오늘 전체 말씀은 34장, 35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석주석 올리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카톡에다 정리한 거 보셨죠? 갑자기 막 알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닌가? 자,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양치는 목동이 되고 뭐 노동도 좀 했겠죠. 이러면서 두 안에도 없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뭔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즈음에서 하나님이 꿈의 현몽에서 다시 말씀을 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오죠. 근데 우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야곱이 그러니까 외삼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고 뭔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너 양떼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몽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13절에 보면 요거는 이제 뭐야? 자기가 꿈에 들었던 이야기를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를 해주는 대목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베델밖에 없는 거지. 베델에서 만나봤고 거기서 자기가 가장 외로웠을 때 온 다음에 그 하늘의 어떤 사닥다리를 보여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 붙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 거기다 서원했던 그족 그거 다시 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가죠. 부랴부랴 모든 때를 잃고 도망갑니다. 야반도주라죠. 언제 갔어요? 양털 깎으러 외삼촌 없을 때. 그렇게 가면서 이제 모든 형들한테 이제 야복강 넘겨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름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어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바뀌지 않는 거죠. 그 뉘앙스를 잘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영적 싸움도 있었고 죄 죽이기라는 죄와 싸움도 있었고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누가 걸어오는 싸움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싸움들이 걸려오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고난이다. 그렇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 걸어오는 싸움인데 야곱이 그 걸어오는 싸움 가운데 안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 야곱을 못 이깁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는데 그게 한도뼈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뭐였어요? 그 힘의 원천.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생산의 원천. 하나님은요 이 생산을 가지고 따져요.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 자,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대표적인 아내가 누구였어요? 라헬. 이거 다 세 여자의 공통적인 뭐가 있어요? 불임이에요. 그러네. 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걸 하나님이 낳게 해준다고. 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브라함 한도뼈를 친다는 것에 그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고추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생식기를 쳤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힘의 원천, 민족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거머줬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뭐 이게 고추가 다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가 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도뼈가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순간 야곱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담가서 죽어지면 뭐예요? 그게 세례죠. 세례 받으면 뭐가 돼요? 구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야곱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이미 구원이 임했죠. 저도 물 한 잔만 갖다 줘요.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성화된 거예요? 영화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신학이에요?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죠. 그 후에도 계속 그런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산자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만날 때 어떻게? 굽신굽신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형을 다뤘어요. 라반 삼촌을 다루듯이. 그쵸? 우리는 그걸 봤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였죠?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브엘세바였었는데 글로 안 가고 그 주변 언저리 숲곳이라는 곳에서 집 짓고 외양간 짓고 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집까지 졌는데 금방 세겜으로 간 거 보니까 뭔가 일이 있었어요. 불편한 일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겜으로 다시 옮겨가는 사건이 까지가 지난주였었죠.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었어요? 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것도 있지만 왕자라는 뜻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때 이제 뭐예요? 그 세겜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세댕 성문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거 집 전하는데 왜 굳이 성문 앞에다 장막을 쳤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다 치고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름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아까는 뭐였어요? 베델이었죠. 그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봤어. 어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이제 야곱이요 모르지만 계속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이제 붙들기 시작했어요. 숲곳에서 세겜으로 오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세겜에다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근데 세겜이라는 곳이 보면은 이방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에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아요. 그 세겜의 족장이 이름이 세겜이에요. 족장 이름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이제 디나를 좋아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 가. 그리고 너의 베델로 돌아가. 오늘 1절 말씀이 뭐였어요? 1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너 베델로 가라고 얘기했겠죠. 다시 가. 네가 거기서 나를 만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로 완성시켜 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금 야곱은 숲곳에서 주변에서 계속 빙빙 돌죠. 세겜으로 돌고. 이렇게 하나님이 완성돼서 아까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까지럼요. 완성시켰지만 아직도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그 지역이 뭔가 좋았겠죠. 자기가 살던 그런 가나안 지역보다는 뭔가 풍요로운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겜 지역에 결국 자기가 그 지역에 있게 되는데 보통 문명이 많은 곳에 우상이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도 계속 빙빙 도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머뭇거리고 계속 지체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디나의 사건을 이제 허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디나를 강간하게끔 시킨 건 아니에요. 세겜을 족속을 통하여. 그러나 지금 그렇게 성적으로나 물질이 취약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문명이 있었던 거, 사람의 문명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들어와요? 성적인 타락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문명이 들어가면요, 성적인 타락이 들어갑니다. 쾌락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만 놔둬도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계속 나타나서 이끌어가고 나타나서 이끌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고서는 이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놔두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그 자기의 생각으로 갔었던 것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그 실패 때문에 결국은 디나가 그런 강간을 당하는 그런 추악한 사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오늘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고난을, 세상적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업에서 대학에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취업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업하던 사람이 깨지기도 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어떤 정말 힘든 일들이 생겨나가고 하는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에 내가 절대 안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이제 완성시키는, 이스라엘로 완성시키는 그 와중에 디나 사건을 터뜨립니다. 35장 36절을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그냥 재밌어요. 제가 시작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한 5절 정도만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자, 34장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금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야 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니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상황의 전개를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정에 큰 우환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앞의 상황으로 보고 또 뒷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 첫 절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이 끝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마칠 때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바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적이 언제였죠?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나요?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였나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지금 그 앞에 있었던 두려움보다 전 이 두려움은요, 자기가 지금 가졌다는 모든 아내와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이 모두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아들들은 그 디나에 대한, 그 자기 여동생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서 쳤지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3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처음에는 라반 쫓겨나고 자기 혼자 빈터털이 되는 것, 거기서 지금 또 나서 뭐였어요? 에서한테 혼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러나 아주 죽인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만나러 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되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죠. 형 축복 뺏어간 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같은 형제의 핏줄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언제 한번 나눴잖아요. 나그네가 자기 지방에서 떠나오면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야곱은 지금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디나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아들들은 어때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디나를 가볍게 간과하는 거에 대한 분노만 지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게 그건 맞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뭔가 지금 한 단계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디나 사건 하나를 복수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멸망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꼭 이런 상황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디나는요, 야곱의 머뭇거림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됐다고 하지만 디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이 성경 이후에 디나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상처를 부여안고 처녀로 아버지 근처에서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성시키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디나가 불쌍하고, 지금 그 유다와 시므온도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동생의 사건에 지금 몰입돼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다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 성도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그 상황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고 보신 거예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보았듯이요, 전혀 자기를 놓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전혀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에요. 하나님도 이겨먹은 야곱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완성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야곱이 스스로 베델로 갔습니까? 아니요. 매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고 땡기시고 환경을 이용돼서 그 야곱이 정말 절반 가운데 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 이야기를 해서 거의 끌고 올라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를 예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 뭐 이렇게 베델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베델로 끌고 가야 돼요? 베델이 꼭 완성입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거기서 언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베델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거지 그 장소가 중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안 살아요. 야곱은 다시 옮겨가고 바단 아람도 다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가뭄이 있어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굳이 끌어다 놓고 거기서 축복받고 살게 했으면 그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영적인 배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야곱은 죽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상황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세겜의 족장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지금 그 야곱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한 족속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하몰이 뭐예요? 야, 세겜이 너무너무 디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한 족속 되자 그러지만 성읍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 우리 거 다 될 거야. 양소 다 우리가 뺏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안에 속셈이 있고 야곱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합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땡긴 것뿐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요거 네, 그 앞인가요? 그 앞에 거 34장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며 약속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합되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뭘 제안해요? 자기 몸종인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 언약은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이삭하고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속은 시작이 어디냐면 이삭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씨는 이삭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삭부터 시작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백성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성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땡겨서 지금 디나 사건을 터뜨리신 거죠. 디나 사건에서 보다시피 아주 그 야곱과 시므온이 정말 참 잔인하게 죽여요. 왜 그러냐면 그 할례를 하고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파서 꼼짝도 못 하거든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때 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아주 전멸시킵니다. 세겜족 자체를 아예 다 남자는 다 죽여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저거 위험하다. 저거 와가지고 같이 섞이자 그러는데 저렇게 죽이는 저놈들은 위험한 놈들이다. 그냥 죽은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나타난 선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5장 보면은요. 35장을 제가 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줄거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자 그건 다음에 읽을게요. 일단 17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야곱은 분명히 또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그래 나를 도와주시던 하나님, 형의 낯도 피해주고 외삼촌 라반의 그 사나운 것도 누그러뜨려주고 형의 그 사나운 것도 누그러뜨려준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베델로 가자.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탄로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가 앞에 뭐 했어요? 뭐 엘엘로해 이스라엘을 만들고 뭐 베델이라고 명명했지만 지금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도 우상을 그대로 가고 있었고요. 그 우상들을 계속 뭐 귀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스타일로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칼날에 다 죽게 생기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붙들 거 없다. 야 내가 우리 집 갖고 있었던 그 우상 다 버리고 가자. 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제 드디어 거기서 뭐라고 불러요? 엘베델. 거기선 진정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간 나의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떠했어요? 베델. 그 다음에 엘헬로헤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엘베델. 그것은 뭐였어요? 그 베델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그러니까 뭐가요?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게 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준 것을 확인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바다라멜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이제 완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보내죠? 꼼쟁이 요셉을 형들의 구박 속에서 팔아넘겨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죠. 거기가 온상의 온상, 기름지고 문명이 있고 심으면 삼모작 사모작하는 그곳에서 그냥 뭐 자식들을 그냥 완전히 뭐 그냥 2배, 3배, 4배를 만들죠.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제 그 민족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가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베델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성되게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왜? 내 고집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새로운 민족 가운데다가 12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때 선포했던 그 지상 대명령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한 곳에도 올라가는데 11절이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엄청 많이 들었죠. 창세기 때 들었죠. 그럼 또 어디서 들었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들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들었죠. 이삭에게 들었죠. 야곱에게도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창세기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뭐였어요?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외에 다른 살아있는 생물은요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언어가 반복되고 있으면서 이제 뭐예요?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금도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셨죠? 누구로 완성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라헬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것이. 그래서 라헬이 나와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자 베델에서 길을 떠나죠, 그죠?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해요. 그때 지난번에 라헬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에브라임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보는 북이스라엘을 이 에브라임이에요. 족속이에요. 11지파가 같지만 대표적인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나와 있었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따져서. 그러니까 라헬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라헬 같이 되고 뭐 같이 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11절,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라헬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레아가 원래 맞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아도 12지파를 낳지만 라헬이 먼저 나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16절 읽었나요? 그 베델에서 길을 떠나 제가 읽고요.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지금 베델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킨 이후에 완성됐어요. 이제 완성됐긴 이후에 지금 라헬 안에 뭐가 잉태를 하냐면요, 진짜 이스라엘의 민족이 잉태되기요. 원래 라헬은 태가 다쳤던 여자였죠. 그런데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지금 낳는 거예요. 그럼 요셉과 베냐민을 낳으면 이스라엘이 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을 잉태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잉태한 거예요. 이제 이 잉태한 백성이 나오면 라헬은 죽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는데 일단 아무튼 그 라헬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를 볼게요. 이 보면은 그 라헬이 산고가 얼마나 심한지 심히 심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심이라는 히브리어 카수아라는 말은요 잔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고가 잔인하리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라헬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한다는 것은 묘사하는 거예요. 그 잉태에서 낳을 때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세요? 아주 고통스럽게 잔인하리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의 무기가 십자가래잖아요. 십자가요. 라헬이 그렇게 죽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아내들인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라헬은 공히 다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전혀 생명이지 않는,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완전히 무기력한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건 역시도 공통적인 문제고요. 그렇게 왜 연결해 놨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성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완성되면서 이제 네 허리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35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12지파의 이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허리에서 이 12지파가 나올 텐데 그 12지파가의 원조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되자 바로 라헬이 그 마지막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라헬이 자기 아들을 베노니라고 줘요. 베노니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줍니다.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는 많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그죠?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뭔가 아닌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지금 묻히게 돼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다고 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의 탄생지입니까? 예, 베냐민과 예수님과 동행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예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산떡이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떡을 나눠 먹잖아요.
생명의 떡이에요. 떡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베들레헴은요 계속 어떤 구원의 상징이자 복음의 상징으로 그 구원의 계도로 이뤄가는데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룻기 밑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여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작은 고라 너는 예수님 하나님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요 이 룻은요 또 뭐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누구로 만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룻이 사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예요? 자기 과부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뜻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그 룻기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 그 엄마가 뭐 이름이 뭐였어요? 나오미. 예. 그 나오미를 따라다니면서 그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뭘 바꿔요? 그를 믿음의 계보로 넣는 거예요. 이방인이며 믿음도 얻는 자. 자, 라헬은 어땠습니까? 라헬이 계속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올 만큼 그랬고 남편한테 그 합판죄를 누나한테 자기 언니한테 뺏을 만큼 억척스럽고 정말 성격 더러웠어요. 그런 라헬이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자기 우상을 의지했었어요. 그런 라헬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어머니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보냐면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 측에서 나아가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라헬을 통해서 그 우상을 의지하던 그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베냐민 12조차의 완성이 돼요. 12지파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산떡이 돼서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결국 그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접붙임을 받았다. 원가지에.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는요,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시작, 백성으로서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으셨나요? 제가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한 가운데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중간에 한번 찬양했었던 건데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